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또 들었던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익숙한 거죠.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닌 다음에야 다 기도할 줄 압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을 기도하는지,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뭐 짧거나 길거나 자주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마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과연 기도가 어떤 것이며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로 성경적인 기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오히려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기도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대화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사이에도 대화할 때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 대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거하고 학생이 선생님과 대화하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회사에 가서 상급자와 대화하는 것과 내가 나보다 직급이 낮은 하급자와 대화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그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식의 대화, 어떤 식의 기도를 많이 하느냐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어떤 관계에 놓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화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쉽게 알 수 있는 건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 뭐 양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 기도의 내용의 거의 한 80% 이상은 소위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뭐 이거 되게 해주세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합격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보고 있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은 당당하게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주세요. 이거 먹고 싶어요. 저기 가고 싶어요. 구경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 뭐 옆집 아저씨나 길 가는 아줌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히 자기 부모에게 그 요청을 하죠.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거 자꾸 해달라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해줍니다. 사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 아이의 필요를 장성할 때까지 해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구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부모한테 요구하는 자녀. 나이가 40이 되었고 50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70, 80, 90 먹은 부모한테 이거 사줘요. 저거 하고 싶어요. 돈 줘요.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그런 자녀를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놈의 왼수 덩어리.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물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 그 관계만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간과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게 뭐 어떤 시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조합을 이루면서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만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근거한 기도를 거의 평생을 한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와 깊이와 믿음의 뿌리가 깊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종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저부터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면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결코 관계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고 해서 그게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물며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주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끝에 뭐뭐 해주세요, 주세요. 요자는 붙이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인데 주인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주인한테 이거 해줘야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종,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빠져있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3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 앞에 어떤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소위 이거 필요한데요, 저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게. 다시 말하면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성경에서부터 멀어지는 기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할까? 왜 이렇게 기도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능력, 수단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극에 보면 그 신하들이 양쪽에 쭉 서 있고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왕 책상에 상소문이 이렇게 두루마리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쫙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쭉 써가지고 왕이 업무 보러 나오면 상소문을 옆에서 도승지가 막 읽어줍니다. 어느 뭐 전라도 어느 지방에서 또 경상도 어디서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쌓여 있죠. 이제 왕의 주 업무예요. 매일매일 하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상소문을 읽고 왕이 뭐라고 이제 답을 줄 때도 있고 신하들의 의견을 물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결정은 뭐 그 당시니까 왕이 합니다. 당연히. 최종 결정은 왕이 가지고 있죠. 왕의 말이 거의 법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 갑은 왕이 아니고 신하들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상소문을 가지고 왕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왕이 할 수 있도록 신하들이 때로는 막 왕이 막 힘이 있고 초기에 탁 왕이 되어가지고 막 신하들을 후려 잡아가지고 자기 사람 막 심어놓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왕이 어리거나 유약하거나 이러면 그 노련한 신하들이 그 상소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왕을 농락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도록
그걸로 왕을 압박한단 말이죠. 그런 상소문을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의 내용, 이걸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검토하신 후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다음 달까지는 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나? 그런 기도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읽은 33절, 6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거기까지. 기도는 나의 나라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유익과 나의 나라를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답과 똑같은 답을 주실 의무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알았어 탁. 하나님은 그럴 책임이 없는 분입니다. 그럴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간 금식을 하는데 물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음식이 아니라 물도 입에 안 된다는 건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기도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옆에서 신하들이 막 왕이시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 됩니다. 막 얘기하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이 아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죽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싹 씻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들을 또 주시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기도했던 건 이 아들이 오직 낳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대신에 솔로몬을 주셨고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 다윗의 유익을 위하여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다윗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죠. 이 아이도 살고 또 다른 아들 주시고 그래도 될 텐데 하나님의 유익과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 더 넓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염두에 두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걸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히.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응답하겠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거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응답할지는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말의 그대로의 뜻은 네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네가 계산할 수 없는, 네가 측량할 수 없는, 네가 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답으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안을 놓고 이 중에 선택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우리가 볼 때 내게 손해가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쫓겨다니다 못해가지고 적국인 블레셋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막 미친 척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스파이 소리 듣고 블레셋 친아들한테 의심받고 그러면서 목숨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하고 그러면서까지 목숨 자존심 땅에 다 내어 던지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쓴 시 중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광야에서 방랑할 때 쓴 시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거기서 또 누명 써가지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고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심지어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문제는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때까지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봤어요. 피해가 생겼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삶이 궁핍해지고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나?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가 묶여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라면 굳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받기만 하면 돼요. 필요한 걸 아래서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귀를 기울이시는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 그거를 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도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목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4살 난 아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4살 된 딸에게 오늘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기도를 따로 가르쳐 준 적은 없고 해본 적은 없지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걸 봤을 테니 어느 정도 하겠지. 기도를 시켰는데 이 딸아이가 기도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별거 아닌 이야기 같은데 이 엄마가 듣고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그래서 위급할 때 SOS를 치면 와서 도와주고 또 제자리로 가시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긴 하시는데 깊이 개입은 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면 얼른 와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매일 보는 옆집 아저씨처럼, 매일 유치원 가서 만나는 선생님처럼 하나님 안녕하세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렵게 문 두드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고, 특별히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친해지는 겁니다. 교제를 한다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건 만난다는 거니까요.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하는 축복 기도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낭독하잖아요. 축복하면서. 거기 25절, 26절에도 그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 주고 평강 주는 건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퇴근해서 들어가는데 애들이 아빠 얼굴 안 보고 아빠 손만 보고 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들어갈 때마다 아빠 손만 보고 있다. 그럼 그거 기분 좋을 아빠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빠를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아빠 손에 든 거 보고. 아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에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면서도 아버지께 받을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와 교제하고 만남의 기쁨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분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친밀해질 수가 없고 친밀해지지 못할 때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신뢰하지 못합니다.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방법이 어떻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뭐 망하든 아프든 뭐 떨어지든 뭐가 안 되든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공격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게 안 먹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 다음 전략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전략으로 마귀가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바쁘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려고 하니까 바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편안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발부동쳐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바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막 터지는 문제들, 인생의 풍랑들을 다 헤쳐나가야 되니까. 더 힘들고. 바쁘다 보니 여유를 잃어버리고 당연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잃어버리고 주님과 교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믿는 걸 못 막으면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을 아는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바쁘니까 쉬는 시간, 뭐 책 보는 시간 심지어 아니면 운동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그런 거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만 확보하는 거죠. 바쁘니까 오히려 딴 것 우선순위에서 밀어두고 굳이 이거 안 해도 된다 싶은 것들 좀 내려놓고 바쁘니까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죠. 오늘날과 같이 너무 바쁜 이러한 시대에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빼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습니다. 5분, 10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누군가는 거룩한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낭비. 당장 보면은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고 기도한다고 금방 뭐가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이 일을 지속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산책하다예요. 함께 걷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겁니다. 걷는 거는, 달리는 건 금방 힘을 바짝 냈다가 못 달립니다. 그죠? 100m를 평생 달릴 수 있습니까? 마라톤을 평생 못 하잖아요. 근데 걷는 건 평생 해요,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멈춰 눕기 전까지는 걷는 거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일정하게 같이 걷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걸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정하게 걷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도에 맞추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5분도 좋고 3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은데 막 뭔가 잘 되고 은혜가 막 오고 막 그럴 때는 몰아가지고 막 금식도 하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하다가 또 막 삶이 지치고 힘들면은 막 기도 쉬어버려요. 너무 바쁘고 어려우면 딴 것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그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동행한다는 것이고, 그건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함을 느끼기 때문에 삶에 고난이 올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친하니까. 친밀하니까. 이분은 나와 그래도 여전히 동행하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더 깊은 사귐과 친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